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주기도문에서 6번째 기원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개정된 주기도문으로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기도문의 5번째 기원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6번째 기원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루터만이 드리는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지었던 나의 모든 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시험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의 어두운 세력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에덴 동산과 같이 화려하지만 그 속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악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실제적인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면, 말씀과 내 생활이 분리되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시험에 빠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밭의 공통점은 모두가 말씀에서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경우지요. 그럴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것이지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말씀 때문에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지요. 그 역시도 말씀을 가져가 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입니다. 싹이 나오고 자라기는 하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씨는 무슨 씨입니까? 말씀의 씨입니다. 결국 말씀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예 싹도 내지 못하지요. 말씀과 완전히 차단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는 싹은 내리지만 뿌리가 서야 되는데 뿌리가 서지 못하여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뽑혀버리고 큰 물이 나면 그냥 떠널러 가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서서 자라기는 합니다. 뿌리를 어느 정도 내리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씨앗들만 뿌리셨는데
악한 자가 와서 나쁜 씨앗을 뿌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린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뺏어버리고 말씀과 차단되면 어떤 현상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만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탄은 어쩌면 우리 앞에 먼저 유혹을 던져놓고 우리를 유혹으로 잡아 끌어들이려는 직접적인 그런 방법도 쓰지만 때로는 우회적인 방법도 씁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그런데 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뒷장에 넘어가면 바로 이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고난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시니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빼앗긴 자가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에서 사람의 일로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합니다. 방향을 전환시켜버리지요. 하나님께 바칠 충성과 사랑과 모든 것을 사탄이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성, 성경은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간음이라 표현을 합니다. 사람 속에 이미 욕심이 자리 잡고 말씀과의 관계가 차단되어 버리는 것, 단절되어 버리는 관계, 이런 관계를 행음하였다 표현을 하는 자리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낳고 육신의 생각 속에서 자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편안하게 되는 삶, 내가 좀 더 편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에 조금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자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과 단절되는 상태를 죽음이라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차단되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추방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선에서 선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느냐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성령에 이끌리셔서 이 사탄의 시험을 체험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마귀들의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 백발백중 실패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 단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도전하시기를 위함이라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은 대체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말 성경은 모두 다 시험이라 번역을 해서 읽을 때 조금씩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템프트라는 유혹하다라는 뜻과 테스트라는 시험이라는 뜻이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둘 다 시험입니다. 템프트는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테스트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을 알아보고 시험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페이라스모스, 신학에서는 원래 그리스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테스트에 가깝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테스트, 우리말로는 시험보다는 실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힘이 있는지 없는지, 충성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선한 일에 대한 동기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시험해 보는 것, 그것이 테스트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왜 테스트 해보지 않습니까? 제대로 작동되는지 아닌지, 그런 능력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살짝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한번 시험을 걸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인생에서 테스트들이 많이 있지요. 대학을 가는 것도 테스트입니다. 취직을 하는 것도 테스트이지요. 어떤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알아봐야 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야 그닥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것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둘 다 시험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험하면 우리가 드는 생각은 선한 느낌보다는 악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죠. 기분이 좋기보다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출세하고 돈을 벌었을 때는 잘했다,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이 들었다거나 무엇인가 실패했다거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 시험에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의미보다도 아마도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은 것 같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었다 말하는 것, 시험에 빠졌다 말하는 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험은 그 자체로 가치가 내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요. 그것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테스트는 자기의 능력을 입증할 만한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테스트 받는 것을 싫어하지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대개는 성적순으로 줄을 세우려고 한다. 없지는 않은 목적이지만 그런 목적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목적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험은 원래 양가적인 그런 목적, 가치가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시험, 믿음의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의 믿음이 어디가 약한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수고를 다한다면 이 테스트는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지요. 사람마다 약함의 정도가 다르고 약한 부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할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하거나 MBTI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해놓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그냥 편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 어느 부분이 강하고 어느 부분이 약하니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가장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지요. 억지로 사탄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일부러 가셨던 것이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셔서 우리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성령 받은 다음에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더 큰 시험이 오게 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는 오해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유혹하신다, 우리를 직접 시험하신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유혹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유혹하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유혹, 우리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유혹의 주체는 인간, 바로 나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시험하시거나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실에 몸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킨 결과 우리 가운데 욕심, 교만, 불신앙,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을 행하시는 분, 시험의 주체가 결코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는 그 시험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테스트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의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어디서 온다는 말입니까? 분명한 것은 나의 정욕, 욕심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나에게 욕심이 없다면 그 유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입맛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먹는 것으로 유혹을 한다면 그 먹는 것은 유혹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험은, 유혹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잠을 자지 못한 사람에게 밥을 먹겠느냐, 잠을 자겠느냐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잠을 잔다고 하겠죠. 그 사람에게 잠은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은 유혹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에 약하기도 하고 명예에 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은 각각 달라집니다. 하지만 시험의 근원에는 항상 우리의 정욕, 욕심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너의 욕심 때문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 자신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쫓아 살다가 오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들 속에서 살아갔지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들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유리한 입장에 있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또 불리한 약한 처지에 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문화 자체가 우리의 시험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우리의 유혹은 다 세상에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온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이 인간의 욕심에서만 비롯된 것이냐? 성경은 그 뒤에 더 큰 세력, 곧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시험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과 복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장차 일어날 큰 시험은 모두가 사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6째 강구도 바로 이 시험을 내다보고 예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간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오히려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자,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기겠는데 그게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분이기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더 큰 능력으로 부활하셨기에 그분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베드로와 똑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잠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쓰러져 잘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대적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를 잡아삼키려는 그 사탄의 악한 간악한 흉계로부터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